참 우리 살아가면서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낭떠러지 위에 서 있다는 말은 계속 물러나다가 더 물러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그곳에 서 있는, 한 발짝만 더 물러가면 그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곳에 서 있는 것이 곧 낭떠러지에 서 있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아마 이 이민 생활 속에 살아가시면서 이 낭떠러지의 경험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시편 61편에 보면, 이 시편 61편의 표제에 보면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지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이 시편 61편의 표제를 붙인다면 이렇게 붙일 것 같아요. 다윗이 낭떠러지에 서 있을 때 지은 시. 이 시가 다른 설명 없이 다윗의 시, 그저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현악에 맞춘 노래, 그 현악기가 마치 너무나 구슬픈 현악기처럼 그렇게 들려와요. 그 이유는 지금 다윗이 낭떠러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지금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이 약해지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말 그대로입니다. 약해지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지다, 혼절하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즉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정말 낭떠러지에 서 있는 그러한 느낌이에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한 발짝만 더 물러나면 저 깊은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강심장 중에 강심장이었죠.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을 물어갈 때면 다윗은 쫓아가서 그 맹수의 입에서 양들을 꺼내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맹수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수염을 잡아서 그 맹수를 쳐 죽였나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또한 거대한 거인 골리앗 앞에서 그 대장수이자 왕이었던 사울도 나서지 못했던, 그 군대 장관들도 나서지 못했던 골리앗 앞에 다윗은 맨몸으로 돌멩이 하나 들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라고 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걸어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왕으로 있을 때에도 수많은 전쟁터에서 대승을 거두며 승전가를 울렸던 다윗. 이 다윗 강심장 중에 강심장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너무나 약해져 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약해져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6절의 말씀에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라는 고백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에 다윗이 지금 왕위에 있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자의 지금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지은 시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으로서의 전성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의 사랑하던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너무나 뼈아팠어요. 강심장 중에 강심장이었지만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약해졌던 그런 다윗이었던 거예요.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 시절에는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 다윗은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었고 그의 영혼은 더 맑았고
그의 영혼은 더 강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상황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이 느끼게 만드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참 우리 삶에 보면 날짜가 다가올 때가 있지요. 날짜가 다가올 때. 참 이 신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면허증 만료 날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비자 만료 날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어카운트에 밸런스는 없는데 페이먼트 날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학교 입학 날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꼭 해야 되는데 내가 할 능력과 상황이 안 되는 그 날짜가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너무나 약해집니다. 또한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관계의 압박으로 인하여, 그리고 또한 건강의 압박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너무나 약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의 문제, 내 힘으로 되나요? 재정의 문제, 이 재정의 압박, 내 힘으로 되나요?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나를 너무나 자꾸 나를 낭떠러지로 자꾸 밀어붙여요. 땅끝에 서 있는 것만 같아요. 또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대적이, 이 압박이 나를 너무나 낭떠러지로 밀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언제가 끝이냐고. 언제 끝나는지, 언제 내 사업장과 내 직장과 이 재정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냐고 말입니다. 너무나 지금 내가 낭떠러지 뒤에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때 다윗이 이겨낸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길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아까 2절에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 서 있을 때 바로 그 땅끝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땅끝은, 낭떠러지의 바로 그곳은 내가 떨어질 곳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은 지금 낭떠러지에 서 있는 그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기도를 제발 들어주옵소서. 내 기도에 정말 귀 기울여 주옵소서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것만 같은 바로 그것이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오는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실 때에 3절과 4절은 소망으로 변화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끝 낭떠러지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피난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망대가 무엇입니까? 높은 탑이죠. 높은 탑 위에 서 있어서 원수가 오나 안 오나 관찰하는 곳이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망대가 되어주셔서 원수가 오지 못하도록, 원수가 온다면 그 우리를 깨워서 방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그 견고한 망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그 다윗이 즐겨 드렸던 고백. 다윗은 이 고백으로
그 도망자와의 낭떠러지와 같은 그 시절을 이겨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고백하며 그 힘든 시절을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다윗은 이겨내었어요.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 승리의 경험, 그 어려웠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었던 그 승리의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낭떠러지에 서 있을 때에 그 고백이 다시 한번 그 낭떠러지 위에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3편에 보면 그 표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아까 그랬죠. 시편 61편이 아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지었던 시였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 61편은 왕의 애가라고도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시편 3편에 보면 표제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지은 시. 자, 거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요? 다윗은 그 승리의 경험,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로 삼았을 때에 승리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피난처 되시고 견고한 망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이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라는 이 이미지는 신명기 32장에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날개의 그 이미지를 연상케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들을 낭떠러지에까지 끌고 가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신명기 3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그 자기의 그 편안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요.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자, 독수리가 왜 자기의 편안한 그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합니까? 그 안에 새끼들이 이 아빠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게 하고 뒤 흔들면 새끼 독수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유, 우리 아빠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우리 둥지를 흔들지? 왜 우리를 자꾸 뒤에 엎지?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새끼 독수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정말로 떨어져요. 얼마나 이 아빠 독수리가 이 둥지를 흔들고 뒤 엎는지 그만 새끼 독수리가 둥지 밖으로 떨어져 버려요.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 신명기 32장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자기의 새끼를 엎는 것 같이. 그때 아빠 독수리가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엎습니다. 날개로 품어요. 이 새끼 독수리가 난 떨어져 죽나 생각할지라도 이 아빠 독수리는 그 자기 새끼를 그의 날개로 엎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독수리가 그의 보금자리를 뒤흔듭니까? 바로 자기 그 새끼의
독수리로서의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그 정체성을 깨우고자 그 둥지를 뒤흔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새끼 독수리가 자기에게 날개가 있는 것을, 자기가 높은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때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 대신 아빠가 있다는 걸 알고 담대하게 그 둥지를 뛰어나와 이제 비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낭떠러지는 절망의 장소가 아니에요. 낭떠러지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두려움으로 주저앉아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편안한 둥지에서 그저 안정감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돌파하고 또한 안정된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 감당하며 날아오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계신 성도님 계시다면 그곳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이 시작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4절 마지막에 있는 셀라를 외칠 수 있습니다. 셀라가 무슨 의미입니까? 쉼, 휴식이라는 뜻이에요. 약해진 정말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는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 위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개로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7절 말씀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셔서 약해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인자와 긍휼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그 인자와 긍휼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정말 진멸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침마다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령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새 힘 얻을 수 있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이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 성도님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마음이 약해지는 바로 그때 이 다윗과 같은 그 부르짖음으로 주님 내가 땅끝에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피난처 되시고 견고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면서 천만인이 에워싸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으로 주님 붙잡고 그 낭떠러지 끝에서 날아오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낭떠러지가 소망의 장소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낭떠러지와 같은 참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혹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그 낭떠러지는 진멸되는 떨어지는 그 장소가 아니라 소망이 시작되는 날아오르는 그 장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로 찾아가 주셔서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로 삼고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할 때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류인열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을 주시고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봄을 맞이하여 시작되는 각종 훈련과 한 사람 온 순모임, 다음 세대와 DC 캠퍼스 사역에 함께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은 신영철 오미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과테말라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가족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 요청해 오셨습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힘써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힘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